21장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합독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어떤 종말론적인 그 말씀을 지금 야고보 선지자께서 야고보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야고보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냐면은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도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행실이 굉장히 중요함을 12장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의 그 행위가 굉장히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야고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뭡니까? 신앙인이란 말은 사실 이게 신자가 믿을 신자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뭘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삶에서 이제 생활이죠. 생활을 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그 생활의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활의 믿음이 없으면 이제 여기서 현장 가면 이제 흔들리고 현장 가면 무너지고 또 어떤 일이 터지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이게 있어야 됩니까? 평안. 평안이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이게 딱 차오는 두려움. 이게 뭔가 이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현실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야고보 사도께서 지금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행하는 믿음, 행함. 이걸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 자녀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왜 믿음을 얘기합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그런 믿음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라 이거예요. 근데 믿음에 이제 이 믿는다는 증거예요, 이게 사실은. 행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전혀 행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안 살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는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는 세상 나가면 완전히 불신자보다 더 나쁜 그런 행실을 한다면 이거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를. 그래서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을 해야 됩니까? 행함 중에 가장 믿음 있는 행함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렇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도 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기도. 이게 바로 첫 번째 성도들이 해야 될 행함입니다. 기도는 되어집니까? 왜 해야 되겠죠? 믿음의 행위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그 어떤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문제 있어 없어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면 문제 하나도 없어요. 모든 문제 다 해결해요.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진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절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거 한마디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그 구약의 인물들 보면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죠. 근데 그들이 뭘로 승리했습니까? 이걸로 승리했잖아요. 근데 이걸로 승리했는데 이분들이 그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완전히 기도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믿음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구약의 인물들 보면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문제 속에 그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문제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문제 없습니까? 문제 속에 있잖아요. 그거 예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문제 속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함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죠. 또, 자, 여러분들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 사람과의 갈등이 없습니까? 이거는요, 자, 서로 대화할 때도 갈등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와요, 이게. 막 저 사람들이 뭔가 막 이렇게 자랑해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건데요. 막 자랑하면 갈등이 와. 그리고 갈등은 수시로 생겨요, 수시로. 수시로 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갈등에 빠져 인생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속에 있으면 뭡니까? 내가 죽으면 돼. 근데 안 죽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오는 거지. 내가 죽어지면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은 죽었는데 안 죽어져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자꾸 속아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딱 와버리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이게 안 되잖아.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안 돼. 그래도 신앙생활 자체가 뭔가 모르게 이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인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믿음으로서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뭘로 이겨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억지로 이기려고 하면 우리 이제 힘들어서 안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 이렇게 자칫하면 이게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잘 나가다고 자기에게 이제 어떤 문제나 갈등이 되는 일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속히 무너져 버려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돌짝밭.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게 말씀이 여기 떨어지니까 그 마음이 돌짝밭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잠시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어떤 문제, 사건 확 터지면은 바로 진가가 드러납니다. 무너져 버려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지금, 우리가 야고보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 성도가 인내가 없으면요, 안 됩니다.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성도면 그래요. 이 불신자가 볼 때, 진짜 생각해 보세요. 성도라고 말하면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불신자와 같이 생활하면서 계속 원망, 불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듣는 그 불신자에게, 야, 너 예수 믿, 나 교회 갈까? 나 같이 교회 가자. 이러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믿고 교회 가겠습니까? 안 가죠. 요가지, 요게, 대대로. 아이, 쟤는 뭐 교회를 다닌다니.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기 뭐야, 저거 도대체.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갑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복음의 이 축복을 갖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인내. 인내도 있어야 돼. 그리고 절제도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절제. 왜 이렇게 절제를 갖다 놓을까요? 절제라는 거는 맨 끝에 두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뭐 사랑도 다 중요한데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병이 되고 상대방에게 뭡니까? 시험 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너무 누군가를 막 너무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 나중에 뭐가 됩니까? 집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제. 사실 그래요. 누가 막 쫓아다니면은 무서워서 여자가 도망가 버려. 대충 하면서 이렇게 끌었다가 놓았다가 막 이래야지. 막 쫓아다니고 너만 좋다고 하고 쫓아다니면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린다니까, 무서워서.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절제하고 인내야, 인내. 인내는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지금 야고보 선지자는 인내가 뭘 만들어낸다고? 여기 뭘 만들어야 돼? 여기 실현 인내를 만들고, 응?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다, 이게. 지금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5절에 뭐라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거 믿음.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말씀대로 한다면 절대로 이거 하지 마라. 의심을 하지 마라, 이거지. 의심하면 받을 생각하지 마라.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됨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거죠. 요한복음 26장 24절 16장 24절입니다. 16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언약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 언약입니까? 누구의 이름이 걸려서 그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이루겠다는 약속이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지혜가 부족. 사실 우리가 지혜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세상에서 살 때, 세상과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지혜가 부족해. 근데 그렇게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뭐 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교만이라는 말 여러분도 아십니까? 교만. 하나님은 죄인이
죄인이 이렇게 그 죄인을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교만한 거는 이게 이제 성경이 봐도 이게 교만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나 다 알아,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본인을 살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본인을 대대로 흑암에 빠뜨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생각 해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가? 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야고보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어렵고 힘든데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나? 믿음으로 기도 안 해. 그래가지고 뭐 다 포기해버려. 뭐든지 포기해, 막. 나중에는 신앙생활도 포기해버려. 나중에는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게 이제, 좋지가 않고 막 그렇습니다. 점점점 사람이 변질돼 가요. 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 자녀들이, 진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낮은 형제, 여기 낮은 형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한 자의 자랑.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가 무슨 높음이 있든 말이 좀 이상하죠. 낮은 형제인데 이게 낮은 형제란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높은 형제들은 부한 사람, 그게 경제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한 자,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근본이 뭘까요? 자랑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거기다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간다 이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을쯤 되면 막 다 말라 비틀어 죽잖아요. 그러듯이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가 종말 때는 부자고 뭐고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보면 불에 완전히 체질이 풀어진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망합니까? 불로 망하죠, 불. 분명히 불로 망한다 그래서 불.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짐을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지구가 막 뜨거워져요. 이제 점점점 더 뜨거워지는 막 날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이 지구가 망하기 전에 아마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구원하실 겁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진짜 그 야고보가 한 얘기는 뭐냐면은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돈 많고 하는 사람들은 막 이게 뭔가 모르게 막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사람 앞에 막 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자기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 것이다. 자기 부한 것. 또
낮은 자, 그래서 낮은 자. 낮은 자는 뭘 자랑이라? 높음을 자랑이라 그랬지. 높음. 이 높음이란 뭐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이 축복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한자. 이 부한자들은 낮은 것을 자랑해, 낮은 거. 돈 자랑 그거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라. 뭘? 자기 높음, 부 이런 거 자랑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런 거 뭐 자기 인격 이런 거, 인격 자랑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명예 자랑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명예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다 그래. 그리고 자기 지식 자랑하지 마라. 아는 체 하지 마라 이거지. 우리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자랑하지 마. 아는 척하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힘 자랑하지 마라. 자기 힘. 응? 뭐 힘 자랑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절대로 하지 말까 잘못된 자랑. 이게 잘못된 자랑도 있어요. 이런 자랑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증거. 이런 거짓 증거는 절대 하지 마. 거짓말. 이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저 사람을 만약에 어떤 강도가 쫓아온다 이거야. 근데 이 사람을 만약에 말하면 저 사람 죽어. 말해야 되겠어, 말해야 되겠어. 말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해야 돼. 그런 것은 거짓말.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해라. 그게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도 율법에도 그랬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사기성 발언 이런 거 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는데 이거 사기성 발언 이런 것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남을 중상모략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중상모략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분쟁을 조작하는 겁니다. 분쟁. 이게 분리하고 분쟁을 조작해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도 실패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자신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자랑할 때는 항상 이게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막 자랑하면서 뭐 다른 사람 듣든 말든 자기의 모든 것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혜가 없는 거지. 근데 지혜가 없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이게 이제 욕을 저절로 먹는 거예요. 욕 먹지 말아야 되는데 쓸데없는 자랑하다가 욕 먹는 거지.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뭐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 뭐 인터넷 보니까 어떤 놈들은 막 돈을 깔아놓고 자랑하고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빈털터리.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그래서 평생 자랑해야 될 평생 자랑. 우리는 뭘 평생을 자랑해야 됩니까? 이게 승리의 길이죠. 성도라면 말씀 자랑해라. 말씀을 자랑해야 돼.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잎은 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다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라.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하고 그렇게 전하라는 거지. 그래 우리의 영혼이 자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원히 자랑해야 돼. 사도행전 5장 42절.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다 그랬잖아요.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랑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자랑이라. 십자가 부활. 사도행전 4장 1절 12절. 여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누가 너희들을 예수님이 뭐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라고 했냐 하고 따지지 않습니까? 뭐 지들이 그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자랑이라? 복음. 복음 자랑해야 돼. 복음 자랑. 자꾸 이런 거 자랑하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실망합니다. 근데 이걸 자랑하면 실망 안 해. 나쁜 놈들도 실망 안 해요. 이거 전하면. 열받기는 하지. 이게 이제 듣지 않는 사람 열은 받아. 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전달을,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은 열받기는 하는데 시험은 들지 않아요. 그 사람들. 불신자도. 복음을 자랑이라 이거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려 함과 같으리라. 계속 복음을 전.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이거 응답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되도록이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 응답 막 말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을. 기도 응답을 말하게 되면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은 열받는다니까. 열받고 기분 나빠한다니까. 이게 들으면 저분이 응답받아 나도 응답받아 이게 아니라 그거 듣고 기분 나빠해. 열받아. 왜 그러냐면 자기는 지금 상태가 이런데 자꾸 그런 얘기니까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쁜 게 잘못인데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응답받은 거 막 얘기하면 상대방이 아멘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서는 뭐가 탁 이게 꿍한 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걸 얘기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 그리고 정말 구원의 길을 말해라.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왜 세상이 망하나? 왜 세상이 망합니까? 왜 세상이 망해요? 세상이 망하는 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한 이유가요. 뭐예요?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모든 삶 자체가 다 뭐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다 이거죠. 그리고 인생을 알아요. 인생을 바로 알아야 돼. 그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바로 하면 자랑할 것 없어. 우리 자신들을 잘 들여다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못난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뭐 바울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바울은요 엄청난 영적인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허물도 자랑하지 말아요. 허물 있죠? 그런 것도 제대로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 자, 인생이 뭡니까? 본래 인간.
본래 인간이 뭐예요?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아닙니까? 이게 본래 인간이에요. 본래 인간. 근데 이 본래 인간은 뭘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안식을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이죠. 안식을 갖도록 되어 있죠. 그 안식을 가지고 그 안식 주신 은혜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락했어.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자, 이 타락함으로써 이제 전 인류,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다 원죄에 빠진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딱 운명이 매 있어. 운명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완전히 죄의 운명이 맺혀 있습니다. 운명이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운명에서 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운명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운명을 바꿔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운명을 바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 자, 이게 보면은 이 기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구약과 신약의 중심입니다. 여기가 중심이에요. 여러분들은 말라기가 구약 끝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때부터 구약이냐 신약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 구약의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이나 읽어보세요. 계속 구약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십자가 이제 죽으셔 새 언약. 이때부터 이제 신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구원하셨지만은 진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이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인간을 제대로 알면 자랑할 것이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이 죄인이. 내 의를 자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자랑하는 거지.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인생을 알면 자랑을 할 것이 없다.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지라도 그거 자랑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거 자랑하면 다른 사람 얼마나 실망합니까? 이번에 연예인 중에 어떤 아가씨가 저도 굉장히 참하고 그래가지고 저번에 무슨 의사 드라마 나왔을 때 그때 봤는데 근데 이분이 뭔가 자랑을 했어. 뭘 자랑했냐면은 스펙 자랑, 스펙. 자기들의 가문에 이 스펙 자랑을 했거든. 이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일제 감정기 시대에 해 드셨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게 참 저 시청자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 모든 영광을 시청자에게 딱 돌렸으면 이게 됐을까요?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랑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자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딱 봐가지고 뭔가 이게 나쁜 것을 캐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캐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들은
못난 것도 자랑하지 말고 나 잘난 것도 자랑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살면서 누구만 자랑하자? 예수님만 자랑하자. 교회당도 자랑할 거 없어.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요. 오직 예수만 자랑해. 오직 예수. 그러면 돼. 그리고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도 우리가 성도들하고 대화하잖아요. 대화할 때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 상대방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얘기했다가 저분은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이게 인생사가 쉽지가 않아.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저리다가 또 시험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저리다가 또 시험 들고 참 이게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말이라는 게 조심해야 되고 말이라는 거 굉장히 절제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치명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서 이 야고보께서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대 망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 사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응답과 역사들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